우리 옆 사람과 삶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삶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축복의 열매도 주렁주렁 맺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양문이라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동문도 있고 이렇게 궁궐에 가면 여러 문이 있잖아요. 이처럼 예루살렘에도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이라고 있습니다. 북문을 양문이라고 가리키는데 양들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 이렇게 제사에 쓸 짐승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문이 북문입니다. 그래서 양문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한번 그 당시에 모형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2000년 전에 헤롯은 건축왕이거든요. 진시황처럼 만리장성을 쌓았던 사람처럼 건축물에 대단한 조예를 가졌고 그리고 또 욕심을 가져가지고 이 성전을 거의 한 50년 또 길게 보면 거의 한 80년 가까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대리석으로 잘 안 보이지만 햇빛이 비치면 황금색이 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셨고요. 이 성전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연못이에요. 이 연못에는 전에 내려오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이 연못에 물이 한 번씩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물이 움직일 때, 동할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절박한 사람에게는 무엇이라도 붙잡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이 노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넘어가거든요.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이 전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고 마지막 삶의 그 실오라기 같은 작은 줄이라도 붙잡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여기에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가, 근데 보통 병자는 아니죠. 굉장히 중증의 병자죠. 이제 더 이상 의료 기술로, 그 당시에 의술로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사람들이 이 연못 주위에 몰려온 것입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소아마비 환자죠.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은 중풍 병자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여기는 막장 같은 곳이에요. 막장. 마지막 가는 곳. 해보다가 더 이상 안 되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들. 나 집에서 죽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고쳐보겠다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 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물이 움직일 때, 끓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1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의 움직임을 아주 이렇게 주의 깊게 그 청각을 다 동원해서 듣고 있었겠죠.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스타트하기 전에 딱 이렇게 일어서서 이제 뛰기 직전에 신호에 대해서 거기에서 승부가 많이 결정나기도 합니다.
누가 빨리 나가느냐, 신호에 누가 먼저 반응하느냐, 예민하게 그래서 그 신호를 소리를 집중해서 듣습니다. 이것처럼 아마 이 환자들도 물이 끓을 그때를 예민하게 주시하고, 그리고 또 귀를 기울이고, 물이 끓으면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달려가듯이요, 온 힘을 다해서 뛰어나가듯이 그렇게 뛰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환자가 다 뛰어가니까요, 이렇게 모습은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처참한 모습이에요. 다리 저는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뛰어나간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환자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38회 된 병자가 있다. 이 38회 된 병자는 이 가운데서도 제일 중증의 환자예요. 가장 많이 아픈 사람 찾으라면 이 사람이고, 여기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도 아마 이 38년 된 병자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거기에 뛰어들지도 못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침상에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보시고 묻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 같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어서 지금 여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낫고 싶어서 38년 동안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은 이건 좀 더 깊은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병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에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피해의식이 가득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도와줬다면 내가 들어갔을 텐데, 나았을 텐데.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낫고 싶습니다, 그 소원도 있고, 혹시 당신이 좀 내 옆에 있다가 기다려줬다가 물이 끓을 때 나를 좀 넣어주세요, 이런 부탁일 수도 있겠어요.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8절과 9절 우리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기다려줄게, 그게 아니라 내 자리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말씀하시고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우리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의지가 있겠어요? 일어날 수 없죠. 그러나 의지도 생기고 마음도 생기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기적이죠.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버렸을 텐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다 회복돼 버렸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이 부분일까요?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님 믿으면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만사형통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병 고치는 거, 문제 해결하는 거, 얽히고 설키고 꼬인 것들 한순간에 다 해결해 버리는 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도우심, 그걸 많이 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뭐 해줄까 하면 아마 이런 말 하실 것 같아요. 병 낫게 해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관심은 사실은 이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만약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호감 가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 당신의 병도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려고 하면 맥락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병 고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시간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입니까? 명절이었어요.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면 최대의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죠. 지금 예수님이 올라간 때는 언제냐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암흑 속에 살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구원을 받은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 날은 무슨 날이었죠?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었다.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는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러한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이야기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율법주의 시대였어요. 그 시대 전체가 그랬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은 딱 하나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안식일의 의미는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몰라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안식을 누리는 날인데 그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일하지 않는다. 여기에 꽂혀 있어요. 또 율법주의란 무엇이냐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삶 있죠. 착한 행동,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은혜는 무엇이냐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착하게 살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은 구원 못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무엇이 맞는 것 같습니까? 1번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2번 은혜로 구원받는다. 몇 번이 맞아요? 솔직하게. 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택하라면 1번을 택할 거예요. 당연하죠.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건 뭐냐면 착하게 삶으로 구원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은혜를 말했고 그 당시 시대는 율법을 말했습니다. 그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과 논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딱 한 사람 구원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딱 한 사람,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혹시 모르겠어요. 구원받을지 그가. 그것도 장담은 못할 일이죠. 그 외에는 첫 번째 1등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남보다 내가 더 깨끗해져 가지고 최고로 깨끗해져서 내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이냐면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 병자들 가운데 제일 병든 사람이 이 38년 된 환자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가장 큰 죄인이란 말입니다. 가장 큰 죄인. 죄인 중에 괴수. 그냥 죄가 덕지덕지 묻은 사람. 이 사람이 38년 된 환자는 이런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1번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제일 꼴찌에 있는 죄인을 제일 더러운 죄인을 찾아가셨어요. 은혜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정말 죄인 중에서도 죄인에게도 기회를 주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줄을 세워서 딱 여기까지, 선착순 여기까지 구원받고 이 다음은 구원받지 못해 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 얻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러분이 구원 얻은 구원을 얻게 된 게 무엇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죠?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물이 동할 때에 율법을 안다면, 정말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많이 아픈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그 속에서, 그 작은 베데스다도 하나의 사회인데 그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눈치 보고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자리 다툼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은혜 베푸는 거예요. 가장 나보다 약한 자들을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도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다면 양보했을까요? 일단 나 먼저 고침받고 혹시 모르겠어요. 예, 우리 인간은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 먼저 들어가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사랑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죠. 내 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자비가 없습니다. 나는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내 안에는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보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고요.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율법을 이것을 위해서 주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에 기대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율법을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 다리 저는 사람은 눈을 못 보는 사람을 보면서 앞도 못 보는 것이 어떻게 구원받아? 제 앞가름이나 하지. 이렇게 말하고. 다리 저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사람들이 또 흠을 잡고 서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배경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어디였습니까? 예,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성전 모습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이 굉장히 크고 화려한 성전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교제하는 곳이에요. 사귀는 곳이에요. 데이트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데이트 장소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데이트 장소. 구원이란 무엇이냐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내 안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하나님 말은 하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나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경이 무엇이었죠? 베데스다죠. 베데스다라는 이 이름은 베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하고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렇게 연합된 말입니다. 베이트는 뭐냐면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는 뭐냐면 은혜, 사랑,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는 연못은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은혜의 집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항상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건 절규입니다. 절규. 무언가 구원을 바라고 있고 도움을 바라고 있고 회복을 원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탄식은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탄식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자기가 절망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들은 그냥 이 세상 속에 삶에 취해서 기쁘고 즐겁게 산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깊은 곳에서는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님들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이 베데스다 누워있는 사람, 스스로는 못 갑니다. 누워서.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가는 것은 누가 가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곧 누가 만나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그들의 탄식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들의 영혼의 절규를 바라보시면서 찾아가서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은혜 주시도록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를 살려주셨듯이 그들을 살려주시도록 그렇게 헌신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